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을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러면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물을 때 선뜻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어쩌면 다분히 주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57개국 가운데 우리 한국, 우리나라는 56위의 행복 지수를 드러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는 13위, 14위인데 행복 지수는 왜 이렇게 떨어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47위였다는데 오히려 9계단 뒤로 후퇴한 것 같습니다. 이 유엔이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국민 총생산 지수, GDP죠. 사회적인 지원, 건강 기대 지수, 삶의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 지수, 이런 다양한 지수, 중요한 지표들을 삼아서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도는 어느 만큼일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수치화된 사회, 높은 위치에 랭크된 나라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행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말 국어사전에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행복이란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이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내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존재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참으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소개했던 유엔이 정한 행복 지수를 그 기준을 따라 정했다면 토고나 리비아나 부룬디처럼 맨 마지막 꼴찌 3위 중에 하나를 차지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던 나라, 그리고 자신의 땅 한 떼기 갖지 못한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치러야 할 치열한 정복 전쟁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부의 조직이나 안정된 경찰과 군대, 보호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차례차례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와 동거동락을 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각 지파의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문은 묵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문이 시작된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나와 세일에서 그들 위에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빛을 내셨다. 그분은 서쪽에서 그분의 산비탈에서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나오셨다.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분명 그분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발 앞에 그들 모두가 절하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아멘.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연과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함께 겪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영적 아비로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함께 지켜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영적 아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큰 특권이 있다면 그건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가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분명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육체로 낳은 우리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그들의 인생은 보증받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심하게 돌보아 주어도 미처 내 손이 미치지 못하고 내 눈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날아가 앉을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들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나와 세일에서 그들 위에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빛을 내셨다. 그분은 서쪽에서 그분의 산비탈에서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나오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여정들을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세일산에서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바란산에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산비탈 곧 은혜의 자리,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나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기적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셨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형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회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과거의 여정 때문에 오늘 26절 말씀에 모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멘.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생소한 단어 하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죠. 성경에는 단 4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에 3번이 등장하고 이사야서에 1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여수르는 계약이라는 말과 함께 의라는 합성어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의로운 백성, 정직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헵시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삐울라, 나의 신부다, 결혼한 아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예슈룬입니다. 저는 우리 딸들을 부를 때 보배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아지 그렇게 부릅니다. 다 이쁘고 귀해서 너무 보배로운 아이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예슈룬, 하나님께서 의롭다 구별하신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예슈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수룬의 하나님, 그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행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도 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부끄러운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신부라, 그렇게 부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여수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내 삶,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의로우신 주님의 존전 앞에 서면 내 지난 나날들의 삶에 부끄러운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음성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의 예수른이여, 나의 예수른이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알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 그것이 우리의 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기까지 측량할 수 없는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대만에 혹시 고궁박물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 장개석이 중국을 떠날 때 자금성에 있던 그 진귀한 보배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개석의 배가 떠나는데도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비행기가 폭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 진귀한 보배들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안내한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보물들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고 이런 보배는 또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배는 유일한 것입니다. priceless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그리 크지 않은 초상화 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히랍에 있는 그리스 신전들 같은 그 아름다운 유적들을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건 가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대하실 때 너무 귀하고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격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론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맥없이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긍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론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만년필이 많지요. 똑같은 만년필인데 에이브러함 링컨이 사용했던 그 만년필은 박물관에 존재합니다. 왜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고흐나 피카소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스케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다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완성된 그림은 물론 고가에 팔려나갈 만큼 아름다운 작품이긴 하지만 그들의 습작에 해당되는 스케치들은 그다지 귀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장에 올라가면 그것은 고가에 팔립니다. 왜요? 그 종이 한 장이 뭐가 귀해서요? 그것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닙니다. 고흐의 것이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끝이 닿았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능력이나 충성스러움이나 우리의 인격의 정도 때문에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고 표현하신 것이 스바냐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롭고 행실이 발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푸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젊은 가정에 아기가 2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처음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 부리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속 태웠던 만큼 사랑합니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예수론이라, 나의 의로운 자라 불러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의나 적선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내 수양을 통해서, 나를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걷던 그 먼지나는 이 지구 한켠을 걸으시고 우리의 마른 빵을 같이 먹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선행하신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려고 결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저 동구박 먼발치를 주저하며 스승일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 모든 회복을 다른 말들 하기 전에 신분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99을 양 들판에 두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도록 온 집을 바닥을 손바닥이 닳도록 쓸고 또 쓸면서 찾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류를 심판하실 위엄의 주로 오십니다. 위엄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타고 오시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건 주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완전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그날에는 지금까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던 우리도 온전한 여수룬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수룬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키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네.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위기 중에 우리 하나님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아기를 안은 엄마의 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을 겁니다. 간혹씩 지진 같은 게 나서 건물이 넘어질 때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끝까지 버텨서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보죠. 그 팔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 팔이 구원의 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주님의 팔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장차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은 어떤 곳입니까? 28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네. 이스라엘이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행복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안전하게 살게 될 땅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땅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어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이건 얼마나 소망스러운 약속일까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보증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여수룬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란 뜻이지요.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200mm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고 가문 땅이죠. 그런데도 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대기 중에 있던 그 습기들이 기온들이 차가워지면서 땅바닥을 촉촉하게 적심으로 농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슬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말할 때 그 새벽 이슬은 그냥 단순히 이슬의 영롱함, 아름다움, 순결하고 투명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때로 내가 척박하고 고난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밤의 시간, 우리가 묵상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들도 넉놓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슬이 모인 것이 야곱의 샘이죠. 그 샘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쉼없이 흘러나오는 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생수가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구원한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one like you, a nation saved by the Lord.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예가 인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수양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적선하고 금욕하고 벽면에서 얻은 영적인 세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지혜, 지식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날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모압 광야의 이스라엘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갈 겁니다. 아직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칼을 꽂을 수 없습니다. 넉넉고 쉴 수도 없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 도쿄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 마지막 1시간, 딱 1시간 도쿄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뭐 여러 전시관이 있는데 많이 돌아볼 수 없어서 그냥 일본 문화를 나타내는 전시관만 돌아다녔는데, 재밌는 건 일본의 전시관에는 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는 간단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500년대, 1600년대 명장들이 만든 칼. 그런데 마치 지금 공장에서 갓 나온 것처럼 굉장히 예리하고 전혀 녹슬지 않은 아주 그런 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국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국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십니다. 조금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칼이 우리를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의 칼을 꽂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칼이 우리의 앞서 행하십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복의 지수를 높이고 싶다면 먼저 신앙의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도널드 맥클로우는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철학자 칼 힐티는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록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행복론에서 말이죠. 우리의 행복 지수는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행복 지수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 중에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재산 제대로 없어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주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여수룬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방패이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 앞에 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는 원수의 높은 곳, 원수가 자랑하던 것, 원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권세를 떨치던 그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서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야곱아 잘 들으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들은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냥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도육하나 잘 들으라. 내가 선택한 도육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도육한을 만들고 도육한을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도육한을 도와줄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도육한이라고 읽어주셔도 고맙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조금씩 틀려도 괜찮아요.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도육하나 잘 들으라. 내가 선택한 도육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도육한을 만들고 도육한을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도육한을 도와줄 것이다. 내 종 도육하나 내가 선택한 도육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도육한의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도육한의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들은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행복이 그 어느 것으로도
훼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